오늘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었지만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7장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켜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켜달라는 기도를요 해주시는데, 오늘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의 기도 내용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래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지키시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제자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한 뜻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와 같이 제자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하나가 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분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또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연합을 잘해도요, 우리끼리 연합하고 우리 뜻대로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연합은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연합을 잘 합니까? 연합하면은요, 그들은요, 정말 그냥 수수석, 일처리도 수수석,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가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뜻을 이루는 그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냐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훈련시키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훈련시켰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도 전해주셨어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밀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같이 있으시면서 제자들을 지켜주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여러분 같이 보세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또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러분,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만 멸망의 자식으로 멸망을 했고 나머지는 멸망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다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싶었다. 멸망하지 않도록 다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간절한 중보 기도는 거예요. 간절한 중보. 예수님은요,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멸망을 알고 있어요. 멸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간절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생 아니면 멸망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영생 아니면 멸망이에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멸망 가운데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생 아니면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바꾸라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영생 아니면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게 나중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 아니면 멸망,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멸망 가운데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영생을 위해서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곧 있으면 헤어져요. 제자들과. 아마 제자들이 불안해할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영생을 누리기를, 불안해하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영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멸망의 자녀가 아닌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에 있지만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이 기쁨, 예수님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영생의 기쁨, 멸망하지 않는 기쁨, 그리고 제자들을 그러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해지게.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충만해지게. 사실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요 부활과 승천까지 그것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은 기쁨을 누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에요. 세상을 이미 이긴 승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기쁨을 제자들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 안에 충만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 하나됨, 영생,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누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요 그러한 기쁨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본인이 없어도 그들이 영원한 삶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머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육신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결국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요 진정한 기쁨,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승리의 예수님과 만나면, 영원의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과 만나면,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는 명령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영생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나를 만난 자들은 늘 기뻐하게 해주시겠다. 기뻐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기쁨이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매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처지로, 나의 상황 가운데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맞게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시킬 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온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를 가능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 올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 돼, 우리랑 하나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올라와, 이게 아니라 그조차도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워킹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있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나쁜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가 워킹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올려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후반부를 보세요. 14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올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었나이다. 지키었다는 거예요. 지킬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우리의 지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뭐로부터 지켰어요?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까? 분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고 그게 지키는 것이고 그게 보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그 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보존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사실은요, 양을 치는 목자의 기본 직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보존하다. 그렇게 돼서 쉽게 말하면 지키다, 보호하다. 근데 어떤 보호?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예수님 지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지켜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세요. 양들을 지켜주세요.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악과의 타협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도를 위해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5절 본문을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1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어둠에 물든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가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기들끼리 운둔하라고 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냥 여기서 보호받으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세상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피하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결국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신 것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그렇게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가 여전히 유혹 가운데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리가 여전히 범죄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범죄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구별된 것. 구별됨. 여러분, 구별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얘기하시는데, 거룩. 지금 거룩을 위해서 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는 걸, 그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그 방법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밝히 볼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다. 거룩함에 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사중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복음 중에 성결의 복음이 이 거룩에 해당됩니다. 성결의 복음. 성결의 복음은요, 거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데, 제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 근데 그것이 죽은 후에 천국에서 맛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신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삶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다. 어디에서 고백합니까?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자꾸 놓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그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첫사랑을 다시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 상황이 어떻든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땅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